하셨습니까? 어제는 부처님께서 29세 나이로 청년의 나이로 출가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보름날은 2월 보름날은 부처님께서 80의 나이로 세연을 마감하신 날이죠. 그래서 7, 8일 간격이지만 같은 달 출가와 열반이 있어서 도심 포교당이나 이런 곳에서는 불자들이 정진 법회 기간으로 정해서 또는 경건 주간으로 정해서 이렇게 기도 정진을 하는데, 구룡사에서는 어제부터 금강경 이렇게 독송 법회를 하고 있는데, 열애사는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를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1년의 주기처럼 24절기로 보름 간격으로 구성을 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 인생도 추나추동 사시절서로 들여다볼 수가 있고, 부처님께서는 1년을 6절기로 표현을 하신 대목도 있습니다. 6절기, 2달 간격으로 이렇게 절기를 표현을 한 걸 보면 인도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추나추동의 그 절기가, 그런데 그 24절기를 하루로 생각하면 24시간으로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12절기처럼 12고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서가열의 팔상도로 8폭의 그 탱화에 담겨져 있는, 또 우리 법당에도 눈여겨보면 제가 그 탁자를 제작할 때 33 서가열의 부처님으로부터 달마대사까지 33분의 선지식을 조각에 넣기도 했고, 또 극락전 같은 데 보면은 팔상도를 이렇게 조각으로 표현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출가제일로부터 열반제일까지 정진기간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팔상도 8 그 모습을 한번 관념을 통해서 형상을 그리듯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자,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서가열의 팔상도, 도솔내이상, 비남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쌍림열반상은 열반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모 방송에서 어떤 별에서 온 그대라고든가 뭐 연속곡 하대요. 거기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김수연이는 구룡사 아주 짜박짜박 걸을 때부터 그렇게 댕기고, 매달 성지순례 갈 때 저 이모
저 어머니는 직장 생활하는 모양. 그러니까 이모가 이렇게 살피던데, 그러던 그 소년이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유명한 배우가 됐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부터 본 건 아닌데 그 아이가 나오니까 눈여겨 보다가 거기서 하나 본 게 있어. 그게 뭐냐면 400년 동안 여기 와서 살고 있다며. 그죠? 그래서 이제 끝나는 것을 또 제가 못 봐가지고 그 컴퓨터에서 다운 좀 해놔라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공연 그걸 보면은 이제 뭔가 좀 가닥이 잡히겠다 싶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가긴 가셨는데 그게 중간에 노력을 해가지고 그 사랑의 심이 굉장해. 노력을 해가지고 잠깐 얼굴을 보이다가 그것이 점점 길어져 가지고 긴 시간을 다시 만나면서 그런 걸 아주 하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경전의 한 소절을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서가열의 부처님께서요, 전생에 어디 계셨느냐면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어. 도솔천 내원궁. 그리고 어머니인 마야부인은 지금도 거기서 살고 계시대. 그리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부인은 꼭 부처님 되시는 분만 낳아놓고 그 다음에 인생이 무사한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다냐 애기 낳아놓고, 그래서 그 애기로 하여금 인생이 참 무상한 그런 이치들을 어려서부터 느끼게 해주는, 그래서 비 온 다음에 땅이 굳는다고 하는 것도 한번 상기해 볼 만한 거요. 우리나라 말 가운데 전화유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 놓고는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다음에 미륵보살이 부처님으로 용화세계를 만드시려고 하면 또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가리 늦게 애기 하나 낳아놓고 또 그렇게 간다네. 근데 거기 하루가 인간 세상 400년이야. 그런데 요즘 그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라든지 이런 이들이 말이요, 불교 공부를 하면은 아주 몇십 년 댕겨서 성과가 드러날 건데 그 사람들이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요즘 보면은 지금 이 우주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지구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만큼 많냐 하면 사막의 모래알 숫자보다도 더 많다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었는데, 그걸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증빙하기 위해서 천체는 만환경으로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하나씩 껍질을 벗기고 있습니다. 저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데 안 보는 것만 그런 것은 한 번씩 볼만해요. 리모컨 시대에 뭐 합니까? 옛날에 툭툭툭 이렇게 채널 돌릴 때는 귀찮아서 게을러 가지고 안 돌리고 그냥 나오든지 말든지 그냥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리모컨 시대라니까. 접속이 안 되면 바로 채널을 돌려가지고 궤도 수정하는데 우리 인생의 궤도 수정들도 좀 하면서 살아야 될 때가 안 됐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인간 세상에 오셔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출연하셔가지고 만중생에게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부처님은 80년 계셨습니다. 80년 계셨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안 합니까? 그죠? 100세 시대에. 부처님이 한 100년 사바세계에 계셨더라면 그게 불과 도솔천 내원궁의 6시간.
그리고 부처님은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면서 잠시 다녀가시는 요량으로 치면 5시간 한 30분쯤이나 계시다 가셨을까? 그런데 부처님은 다행히 청정법신과 원만보신과 천백억 화신을 들이우는 그런 부처님이신 거죠. 어떤 이들은 말이요, 아이고 2500년 2600년 전, 어제도 구룡사 법문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방불교는 아소카 2300년 전에 아소카 왕의 그 부처님 성지 탐방기,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를 이렇게 평화 통일을 하려고 애썼고 최초로 인도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 아소카 왕이 부처님 전에 귀한 왕이죠. 그분이 부처님 성지마다, 부처님 머무신 곳마다 석주를 세워놔. 석주, 큰 석주를, 이런 지금 여기 이런 기둥보다도 더 큰 그런 둥근 돌로 하고 그 위에다가 사자상을 떡 얹어가지고 성진마다 해놨는데, 거기 비성문에 보면 부처님은 언제 때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 그게 지금 현재 불기로 정해진 기본입니다. 그런데 북방불교인 중국이나 대승권인 대한민국이나 또는 일본 같은 데는 우리 어렸을 때 이미 부처님 불기를 3000년설로 말을 했다고. 3000년설. 그리고 부처님은 법을 49년 동안 설법하셨다고 했고, 그런데 그 기록문에 의해 가지고 1952년도 네팔에서 세계 불교학자와 석학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리한 것, 그것이 지금 불기로 정해졌고 4월 초파일을 부처님 모신 날로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방불교, 지금 기본 요즘 불교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르침으로는 부처님께서 29세 때 출가하셨고 35세에 깨우침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45년 동안 전법 하시다가 80에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문으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부처님은 19세에 출가하시고 6년 또 6년 12년을 수행 정진한, 처음에 6년은 고행자들만 찾아다녔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고 다시 6년 동안 정진해서 31세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49년 동안 법을 설하시다가 80에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는 배웠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중요한 것은 몇 살에 깨닫고 몇 살에 했다는 그런 것보다는 부처님이 실존 인물로서 세상에 머무시면서 함께 했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 들여다보면요, 제가 출가한 지가 거의 50년 됐습니다. 1965년도에 제가 절에 와서 살기 시작했으니까 50년, 햇수로는 50년이고 만으로는 내년 가야 50년이라고 해줄란가? 근데 그거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머무르고 있다는 것과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엊그저께 소년이었던 정우가 벌써 60이 훅 지나서, 제가요 63이라네. 나는 그 동의 못하고 이해 못하고 있기는 한데,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벌써 그 소년이, 청년이 초로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제가 심각한 걸 하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벌써 63이야 하는 게 낫겠소. 여집 63이냐고 하는 게 낫겠소. 여러분들 각자 나이를 한번 거기다가 상응해서 붙여보세요. 제가 군종교구 소임을 7월 25일자로 했으니까 꼭 만 7개월 한 열흘 됐나? 보름 됐나? 이달자 25일 되면 제가 이제 8개월 됩니다. 그걸 까락까락 따지다 보니까 내가 사병으로 군에 갔을 때 병사들이 제대 날짜 꼽는 놈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거기도 또 제가 들여다봅니다. 벌써 7개월 지났어? 하는 게 낫겠소. 아직 7개월밖에 안 됐냐고 하는 게 낫겠소. 여러분들 인생에다가 한번 견뎌보죠. 제가 보람을 느낀다면 벌써 7개월 이럴 것이고, 지루하고 거기서 뭔가 느끼지 못하면 마치 의무 복무를 간 병사들이 요즘은 21개월밖에 안 되는데도 까락까락 손꼽아서 헤아리고 있는 녀석이나 내가 뭐가 다를까? 저는 그래서 제 스스로 그랬어요. 시간이 지금 내가 벌써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그 일을 하게 되면 보람이 있는 일일 거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꼭 누가 뭐 붙들고 있어? 임기가 4년에 있어 꼭 그걸 채워야 되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총무원장 스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생각되면 난 가요. 근데 군에서는 지가 그냥 휴가증 안 가지고 나오면은요 탈령입니다. 그것도 집안일 때문에 제대를 하게 되면 그건 의가사 제대고, 아파서 제대하면 의병 제대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4년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끈에 붙들려 가지고 쩔쩔매면서 그 나를 소일할 거라면 내 인생은 낭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소위 보고 있는 그 일이 재미있고 기쁘고 자랑스럽고 보람찬 일이면 시간이 잘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더디 갈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시간은 어떠세요? 더디십니까? 저처럼 벌써입니까? 어떤 인생살이가 재미가 있는가 봐. 그럼 지루한 사람들은 시간 안 가가지고 막 쩔쩔 매다가 그것 갖고도 안 되니까 그냥 일 저지르는 사람도 있더만. 바보들이요. 열심히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될 건데. 그러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짧은 그 기간 동안 머무르시다 가신 것 같지만 청정법신과 원만보신과 1100억 화신을 드리운 것처럼 26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벌써 60이 넘은 정우가 50년을 끄집어내서 50년짜리들에게 터치하고 가다 보면 50명만 세우면 부처님이 현존했던 그 시대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얼마나 시간이 이렇게 빠른가 하는 건 우리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벌써라며. 응? 아니 벌써?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응? 벌써? 아니 벌써. 내가 초로 인생 인정 못해 해도 현실적으로는 60이 넘었다고 해요. 인정하시죠? 대답하는 것 봐. 아니라고 해주면 뭐 어디 덧나나. 사실이니까 꿈속에서 꿈인 줄 알면 간단한데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는 것이 난리요. 그것이 문제요. 몽리몽몽이 육육치요 각구공공이 무대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꿈꿀 때 꿈인 줄 알면 아무 일이 없을 건데,
꿈속에서 꿈인 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겨. 그런데 요즘은 꿈보다 더한 것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가상세계를 현실과 혼돈하고 있고, 중생들이 머무르고 있는 이 세상도 영원한 세상이 아닌 것을 인정하게 되면 풀어갈 수 있는 해결점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50명을 50년 간격으로 줄 세우는 걸 건너가다 보면 2500년 전에 부처님과 만날 것이고, 2500년 전에 함께했던 스님들에게 부처님을 모시고 살았던 이들이 부처님에 대한 행적을, 가르침을 얘기하고 전해 듣고 얘기하고 실천하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시간은 간단하다. 아주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비춰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솔천 내원궁의 하루가 인간 세상에 400년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어디서 들었는지 그 작가는 그것을 그렇게 응용해 가지고 텔레비전에서 비치는데 우리들에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여백을 주고도 있더라.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다르타 태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방칠보 하셨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아래 우리 모두가 존귀하다.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허덕이고 있으니 아당한지하리라. 내가 마땅히 그들에게 안심민명, 편안하고 넉넉하고 따뜻한 그런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해주리라 하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7그릇을 걸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도저히 그것을 인정 못해. 왜냐하면 지가 태어나 가지고 걸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동물의 세계 보면 그 야생 동물들, 소라든지 뭐 등등등등, 그 금방 일어나서 그 대열 속에 따라붙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법칙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될 건데, 사람들은 자기 분상에서 이해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게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사방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르치고 왼손으로는 땅을 가르치면서 말했다는 것, 다 부처님 오신 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시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부처님 만나는 것, 그리고 그 2500년 속에서 함께 했던 사부 대중들이,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은 분들이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출가자가 비군인데 출가한 독신들이, 부모 형제 처자건속을 다 버리고 온 이들이 거기까지 와서 거짓말했겠냐 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생각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건 단순하게 접근되지 않을까,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성에, 우리나라도 서울로 보면 동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서대문도 있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시구문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비라국에 성곽에 4개의 큰 성문이 있었는데, 거기를 댕기면서 부처님 그 실다르타 태자가 생로병사를 보았다는 겁니다. 생로병사. 그러면서 거기서 생로병사를 목격하던 중에 한 수행자가 아주 편안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 사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출가해야지. 정우 스님도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이전까지는요 제가 꿈이 운전수였습니다. 운전수.
옛날 자동차 그렇게 많지 않은 그 시절의 꿈은 운전수였어요. 그래서 자갈마당 신장로에 가가지고 2시간, 3시간씩 막연히 지나가는 차 한번 보려고 서 있다가, 그리고 꿈을 키웠죠. 그 먼지구대기를 쫓아가면서 기름 냄새 맡으면서 나도 운전수 될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소풍 갔다가 거기 계신 스님이 시끌벅적은 아이들의 그런 틈새에서 그 절에 사셨던 큰 스님들의 행적을 귀뜸해 줄 때, 그때 내가 나도 스님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그때 드러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부모님이 누가 출가하는 거 그렇게 뭐 하겠어요. 어저께 구룡사에서는 제가 몇 명의 스님들을 대중들한테 자랑을 했는데, 한 형제가 미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유학하던 사람들이 출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형은 미국 유스콘신 대학 다니다가 돌아와서 동국대학교를 다시 가서 출가를 통도사로 해서 정우 스님의 제자가 되고 지금 동국대학교 4학년. 근데 그 동생은 미국서 유학하다가 와서 군에 갔다 제대하고 한국에서 대학을 복학해야 되는데 않고 출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말렸어. 식구도 많지도 않았는데 둘 다 출가할 거 뭐 있냐?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그냥 집에서 살지. 거기에 동의를 못하니까, 그러면 시간을 좀 끌어보려고, 그러면 야 대학교 졸업하고 오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작년에 복학도 않고 출가는 내가 막았으니까 절에도 못 오고 집에서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청바지에다가 머리 빡빡 깎고 그렇게 머무르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불러서, 그러면 부모님을 내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3자 대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참 명답을 주셨어요. 스님, 인연이 있어서 부모와 자식이 되었지만 삶은 각자 사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몸만 빌려 주었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그 나이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래. 어따 걸쭉하대요. 그래서 제가 출가를 받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새끼 출가했는데 박수 칠까? 나무 새끼 출가했다는데 박수 치는 거 보면 뭔가 모르겠다 잘. 그래서 며칠 전에 스님이 되어가지고 구룡사를 와서 어제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그런 불자들도 있더라. 그래놓고 제가 한 스님을 또 추천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지금 열애사도 티베트 스님 계시죠? 그다음 구룡사도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6명의 스님을 저에게 유학 보냈는데 4명은 인연이 여의치 않아서 있다가 돌아가고, 2분은, 한 분은 구룡사, 한 분은 열애사 계셨는데 벌써 5년, 6년이 지났습니다. 또 물론 티베트 스님은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박사학위를 받은 스님이었지만 여기 와가지고 대학원에서 석사도 마치셨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저 스님들은 티베트 본토에서 히말라야를 목숨 걸어놓고 넘어와서 달라이 라마 품 안에서 성장하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난민입니다. 법적 지위는 난민. 그래가지고 우리가 권했어. 지구는 세계는 이러한데 이제 우리 어디서 활동을 해도 출가자의 그 길을 걸으면서 자기 몫의 일을 하면 되는 것 아닐까 해가지고 국가에서 시험 보는 자격 취득을 위한 것을 통과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 두 스님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과 여권이 나왔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참 굉장한 나라인가는 나가보면 알아요. 나가보면. 약소민족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한번 올라면은요, 여권 내는 것도 어렵지만 비자 받는 거 얼마나 어려운가 몰라. 근데 우리나라는 몇 개 나라 빼놓고는 비자 필요 없잖아요. 유럽 같은데 아무데나 뭐 그냥 막 댕기잖아요. 동남아시아 우리나라가 댕기면서 비자 받는 것 어디 뭐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 등등등을 살펴보면 국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두 스님도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법의 길을 걷는데 걸림없이 댕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이것도 우리와 좋은 인연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출가를 결심하고 밤에 아무도 모르는 다 잠든 그 시간에 출가를 했다는 것, 그게 어제지요. 나이는 29세 때였고, 그리고 설산으로, 히말라야 산으로 처음에 들어갔지만 정지된 시간 속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좋은 훌륭한 스승들을 찾아서 6년이라는 그 시간들을 댕기다가 인도 부다가야, 가까이에는 법화경 설법하신 영축산도 있고, 사리불과 목련이 부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건너왔던 가야산도 있고, 니련서나 강가에서 소치는 소녀로부터 유미즉 우유에다가 쌀방아 찍은 쌀액이 남은 것 넣어서 죽을 쓴 것도 한 그릇 얻어 잡수시기도 하고, 그리고 피접상골된 그 몸을 이끌고 보리수 나무 밑에 길상초를 갈고 앉아서 함께 공부하던 여러 명의 도반들은 부처님 탈하겠다고 떠나버리고 주간그릇 얻어 잡수는 걸 보고, 근데 부처님이 훗날 수례하지요. 내가 과거에 어떤 수행자도 이런 고행할 수 없었고, 미래의 어떤 수행자도 이런 고행을 원치 않는다. 얼마나 부처님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6년이라는 시간을 내몰려 있었는가를 반증하는 게, 머리를 만지면 팥불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다가 말려놓은 것 같고, 그건 아프리카 쪽이나 북한 그 어린아이들 타가소 같은 데서 그 배볼떼기 있으면서 피부가 탄력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밀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 6년 동안 고행자의 그 길을 걸었던 그런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서 앉아서 수화항마상 나무 밑에서 유혹에 빠집니다. 유혹에. 생각해 보세요. 가비라국의 태자의 몸으로 가만히
가만히만 있어도 왕이 될 건데 호의호식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던 사람이 헌신짝 버리듯 부귀영화 버리고 오셨던 그 구담 고따마 실타르타가 참 그 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 수없는 생각, 그리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굶기를 밤낮듯이 하고 배를 맞추면 등이 잡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되돌아보면 과거 그때 좋았지, 29살 때까지 살았던 그 환경이 떠오르기도 했을 거예요. 아롱아롱거리기도 했을 거예요. 과거에 제가 20대 때 해인사에 계시는 종진 스님이라는 스님이 우리 공부를 가르쳐 주셨던 스님인데, 저 20대 때 일부러 저한테 오셔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하룻밤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 지금의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수없이 많고 많은 선배들이, 스승들이 이렇게도 감싸 안아주고 그늘을 내려주었던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참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스님하고 나하고 대화 중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정우 스님은 언제가 제일 힘들어? 그런데 그 스님께,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선배에게. 스님은 언제가 제일 힘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은 인식기관으로 보고 느끼는 것은 견딜만한데 아직도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어, 이러셨어요. 근데 그때 이 교만한 정우는 아이고 그 속에 있는 것을 하나도 반송 못 해가지고 그걸 쫄쫄 맨다고 하면 어쩌거나 내 속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아마 내가 화면에 담아놨으면 빙긋이 웃었을 것 같아. 그 희한한 미소를 지었을 것 같아. 이해되세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초로 인생이 되어서 느껴보니까 그렇다. 내면이 겁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속에서 일어나는 거. 노타민,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느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면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갈등, 고뇌, 아픔, 번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참 불행한 인생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벌써 7개월이나 지났어? 하는 게 낫겠소. 아직도 7개월이야. 그런 생각을 세상에다가 비견해서 견주어 보니까 인생은 단순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것을 깔아앉히고 조복받고 그 유혹, 수없는 유혹 가운데 내가 돌아가면 이렇게 편안한 인생이 있는데 뭐 하려고 그러고 앉아있어 하는 그런 갈등과 번민을 잠재우는 것을 수화항마상으로 보자. 이것이 번뇌라는 삼독과 용락이라는 오욕으로 빗대서 말했지만 거기서 깨달음을 이루신 다음에 부처님이 45년 동안 법을 설하시 초전법륜, 사제, 팔정도, 12연기, 육바라밀, 삼법인 이런 다양한 팔만장교의 가르침을 설했는데 그때 부처님이 타락했다고 떠나버렸던 교진여등 5명에 함께하던 이들을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21일 동안이나 걸어서 그리고 부처님이 몸도 다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피접상골된 그런 몸을 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시고 주간그릇 얻어먹고 회복했다고 한들 얼마나 회복이 잘 됐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슴동산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부처님이 법을 설하기 시작하고 45년 동안 전법을 하시다가 2월 15일 날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열반에 드신 것, 제가 우리 3월달 우리 잡지에다가 이번에 제가 글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삼처전심도 해놨으니까 붓다지를 가지고 가서 보시면 가섭존자와 부처님의 그 관계 속에서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열반에 드셨을 때 대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열애께서 부처님께서 처음 나실 적과 출가할 적과 성도할 적과 미묘한 법수례를 운전하실 적은 모두 8일에 시작하셨는데 4월 초파일, 그 다음에 출가는 2월 8일, 성도는 12월 8일 그렇죠? 하셨는데 어찌해서 열반에 드시는 날은 보름입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할 것도 없다. 생각이 그렇소? 그렇게 하니까 잘 물은 말이다. 그 물을 만한 말 아니요? 여기서 댕기다 보면은 사람들이 묻는 말이 참 물을 만한 것을 물으면 그건 참 대답해 주기가 쉬운데 묻지 않아도 될 말도 묻는 사람이 있더라. 불자들이여 보름날은 달이 이그러짐도 자라남도 없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보름에 태반 열반에 드느니라. 보름에 달이 둥그랬을 적에는 11가지 일이 있으니 무엇이 11가지인가? 달이 뜨면 11가지로 평소에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열애의 보름달도, 여기 절 이름이 뭐지요? 열애는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세존은 많아요. 여러분들도 다 세존이셔요. 여러분들만 세존이 아니라 나도 세존이다. 세상에 다 존귀한 분들이 세존 아니요? 그런데 부처님은 깨달은 분으로서 불세존이 맞습니다. 불세존을 앞에다가 불자를 하나 부처불자를 넣어서 불세존. 세상에 존귀한 분들은 많고 많지만 부처님은 10호 10개의 다른 벼로를 이렇게 제자들이 붙였을 때 세존이라고 했고 열애라고. 열애는 그렇게 오시고 그렇게 가시고 오고감이 없으신 분이 열애요. 처음에 저 뒷산이 12만 평 3.6km 반경이 있는 이 정발산이 지금 저 무당들이 경기도 고향굿 유명한 그 굿을 허로댕기면서 하도 3년 거리로 이 산에 와서 굿을 하면서 솥단지 정자에다가 그릇 발자, 무당이 굿하려면 솥단지 오고 그릇은 갖고 와야 되니까 정발이 됐는데 사실 본명은 정상정자에다가 그릇 발자, 바루 발자라고도 하죠. 발자는 똑같은 발자인데 앞에만 달라. 무속 신앙인들이 사모니즘 쪽으로 저 산을 명명해 놓으니 솥정자를 썼고 실질적으로 지명은 국가 지명은 정상정자야. 정상정자는 이마정자라고도 하고 정우스님 정자라고도 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 지심정예
공형 했잖아요. 그 정자. 그래서 열애사라고 한 거예요. 열애사. 그리고 여기에 능골, 여기에다가 왕능을 쓰려고 했는데 저 산이 너무 숭고해서 능이 이리 못 들어왔다는 거 아니요. 근데 열애사가 들어왔네? 그래서 제가 절 이름을 열애사라고 통도사에 계신 노스님께 허락받아서 열애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의 보름달도, 정우 스님은 찌그러진 달, 여러분들은 초생달, 아니면 여기 금음달은 없어? 어? 그런데 꿈깨 자기가 보름달이라네. 그런데 부처님은 원만한 보름달이란 말이죠. 보름달. 이게 열애의 보름달도 지금 일반 달이 떴을 때 11가지 달라진 것처럼 있는데 그 내용이 엇비슷해서 보름달 얘기는 그냥 제껴놓고 부처님의 11가지, 부처님의 달이 떴을 때 11가지 월안 오스님께서 써주신 글 가운데 저한테 그런 글이 하나 있었어요. 변조 광명 무여지요 하방세계 유암야라. 이게 지금 열애의 보름달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 변만한 두루두루, 여기 종각에도 보니까 변자 하나 들었대. 두루변자, 모나지 않고 홀구로. 그러니까 광명이 가득하니까 어둠이 어디, 이게 그러니까 남음이 어디 있겠느냐. 뭐 햇빛이 차별을 해갖고 너는 양지, 너는 음지하고 비칩니까? 음지든지 양지든지 만드는 건 자기 자신이고, 햇빛은, 태양광은 골고루 비춰주는 거 아니에요? 구름이 가려가지고 햇빛이 가려지기도 하고, 언덕이 있어도 등지고 있어도 그늘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지. 그러시죠? 그러니까 변조 광명 무여지요. 남음이 없어. 그 광명은 하방세계. 그러니까 어찌 세상 세계가 어둠이 있겠느냐.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는 건 나한테 허물이 있어. 그런 거 맞지요? 자, 하나는 무명의 어두움을 깨트리고, 무명. 둘은 정도와 사도를 연설하고, 셋은 나고 죽는 것은 험하고 열반은 평탄함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탐짐치의 뜨거움을 여이게 하고, 의도의 광명을 깨트리고, 번뇌의 도덕을 파괴하고, 색수상행식 오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중생의 선근 심는 마음이 되게 하고, 중생들의 용락의 마음을 덮어주고, 중생들의 대열반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초발심시 변성지 정각을 하게 하고, 끝으로 중생들로 하여금 해탈의 즐거움을 가지게 한다. 부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오늘 주제입니다. 벌써.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똑같이 가는데도 어떤 이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쓰임새 있게 쓰는 분도 있고, 어떤 이는 지루해갖고 쩔쩔매고 일각이 여삼천하고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인생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매몰되어 버리면 저 역시도 동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60이 넘었다는 그 시간이 손에 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번개불처럼 빨랐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또 들여다보면, 여러분 내 인생 50년만 줄 세우면
2000년, 3000년, 5000년 만나는 거 일도 아니야. 단군 만나는 거 50년짜리 100명만 세우면 단군 만난다고요. 아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믿음이 흔들림 없이 될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본래 부처를 잊어버리면 중생이라 하고, 본래 부처, 본래 있는데 이산가족으로 헤어져 있으면서도 이번에 만난 이산가족 가운데 생일날 제사 지냈는데 이번에 저 금강산에서 만나갖고 그 얘기도 나오대. 네, 지금 몇 년, 90이 넘었으니까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언제 돌아가셨는가 모르니까 생일날로 그냥 제사를 차려드렸는데 아직 살아 계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제사 지내는 것도요, 제사 지내는 것도 결국은 그 인연에 의해서 소중하게 맺어진 그 인연을 날 잡아서 그분 생각하기 위한 것이지, 최소한 우리하고 함께 어울려 살던 가족들이 여지껏 구천에 떠들어가지고 제사상 밥 먹으러 오겠어? 다만 내 정성을 전하면, 우리가 시각적 안목이 약해서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어딘가 정령코 계실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전하는 것 아닌가요? 꼭 만나면은 뭐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신경 쓰이는 얘기하는 것보다 보든지 안 보든지 기도 좀 해주면 안 되나? 그게 관심이라고. 그게 관심.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관심으로 관심 있게 간직하고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부처를 찾고자 하는 걸 우리는 수행정진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린 본래 부처는 다 있어. 부처님은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부처님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어도, 아셨죠? 이러한 삶의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늘상 이런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출가해서 출가자의 길을 걷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죠.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살기 위해서도,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출가한 것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요즘 종교가 세상을 걱정해 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할 텐데, 더러더러는 보니까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고 종교인을 걱정해 주고, 아이고. 그럼 이 말도 바꿉시다. 그러면 어른들이 가족들을 걱정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가족이 어른을 걱정하는 건 괜찮고 왜 거긴 대답 안 해요?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걱정하는 집도 있어요. 자식들이. 그런 거 아닌가요? 응용해서 비유해 보면, 종교가 세상을 걱정한다는 것은, 종교는 윤활유적이고 비타민적인 요소,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할 건데, 울타리가 얼마나 시원찮으면 안압하게 살고 있는 그런 이들이 울타리 걱정하냐 그 말인데,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귀결되는데, 자식이 부모를 걱정한다면 그건 그런 거 아닌가요? 정치인들이 어쩌면은 그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끌어 줘야 되는데, 도리어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한다고 하면 그것도 참 불행한 일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쩐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 6월 달에 도장 찍을 때 잘 찍으셔. 싸움도 그래요? 나 경전 덮었어.
다 들으셨지요? 자, 이제 정리를 해서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이 그 출가를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출가자이고, 근데 세상에 우리들은 해탈복을 입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복력을 지닌 사람들이지만, 지금 보살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세파에 흔들리고 있는 저작거리에서 여러분들이 참 흔들림 없이 잘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나, 그런 환경에 내가 중심이 되어 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평생 동안 해로하시면서 살고 가족들이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그 서로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었다는 거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진정한 참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꼭 여기를 떠나서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세속을 떠나서 세간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생활불교 속에서 충분히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법당에는 다 모두가 존귀한 그런 입장을 세존으로 표현을 했고, 보름달이 떴을 때 다양한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 11가지 보름달이 떴을 때 그 내용 중에 한 가지 재밌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아무리 시흥청 달밝은 보름달이 떴어도 연꽃은 밤에는 꽃 피우지 않는다는 말도 나와. 이거 참 연꽃이 아름답고 소중하고 좋은 것이기는 한데, 그리고 막 드러내려고 하면은 막 조금만 밝으면 시도 때도 없이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활짝활짝 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리 날이 흐려도 낮에 연꽃은 꽃 피우지, 보름달이 아무리 찬란하다고 해도 밤에는 꽃 피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모두가 연꽃처럼 받아 지니고 덕목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전체 군인들 모임 가운데 불자 모임이 있습니다. 불자 모임, 군불총, 군불교 총신도회, 거기에 중앙, 그러니까 신도회처럼 회장님 4분 오셨네요. 김현집, 지금 직책은 합참 차장님이십니다. 김현집 중장, 별셋 중장 불자가 오셨어요. 한번 일어나십시오. 보살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출가 제일부터 열반까지 이렇게 함께 정진법회 하는데 함께 한 불자들, 가족법회에 오신 불자님들 이렇게 귀한 시간 늘상 가질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